자,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아도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단어는 바로 하나 또는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표현이 8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세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자, 몸이 하나라는 말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어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른 한 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걸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몸은요, 이 머리의 지시를 잘 받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면 그 몸은 병든 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근육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몸의 세포나 근육 등의 모든 부분과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병입니다. 뇌가 명령을 보내고 신경은 움직여라, 걸어라, 뛰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근육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병이죠. 즉 이 병은 몸이 뇌의 명령을 듣지 않는 병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병에 걸린 몸과 같이 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인 예수님께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몸인 지체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근육 위축증에 걸린 그 병에 걸린 교회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어떨 때는 움직이기도 움직이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함께 잘 모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뜻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한 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더스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하나 더 읽겠습니다. 성령이 하나입니다. 4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4절에 보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어떤 성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도 한 분이라고 한 말씀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했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문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모였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교회의 시작이긴 했지만 결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온전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면서부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태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후에 나아가서 한 일이 있는데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에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는 뜻도 내포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즉 진정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어야만 하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할 때에도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무슨 행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나 안디옥이나 에베소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안에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서 역사하실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처럼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하나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목적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과거에 다른 인생의 배경을 가진 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의 목표는 동일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그 동일한 목표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하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는 하늘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때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한 신부로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있으며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품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도 하나입니다. 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주님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 땅의 주인은 가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난 것이죠. 가이사 대신에 엉뚱한 사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끼리 통하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모양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거 익토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익토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말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익토스는 물고기이죠. 요즘은 스티커로 디자인해서 예쁘게 붙이고 다니는 장식물이 되었지만요, 당시에 그 익토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 고백이 들통이 나면요, 잡혀서 처형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 땅에 주는 오직 한 분이시고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순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독선적인 종교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는요,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도 하나요 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가 여러 면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진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한 주만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주만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주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가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듯 주님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이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하나입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시작한 이후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같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진리인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물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어 살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하나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삶의 스타일도 동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면이라고 할지라도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좋은 분들을 만나면 바로 만났지만 금방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신앙 고백에 따른 동일한 삶의 스타일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주의하라고 늘 또 신약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또 그 신앙 고백의 다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은 신천지가 많이 지금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공격적으로 포교하기도 하지만 지금 교회들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요즘은 또 가족들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자녀가 신천지인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상담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도 하나이고 그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 삶의 스타일도 동일한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진리에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세례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뜬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가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는요, 우리 공동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을 나도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게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또 세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사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모두가 할례를 받았죠. 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부분 이방인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지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지였다라고 한다면 세례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3대 표지 중에 이 세례는요, 성례라고 해서 성찬과 세례를 합해서 교회의 중요한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의미가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세례를 할 때마다 그 의미를 설명드릴 때 침례를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세례가 원래 방식은 물속에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잖아요. 누가 죽는 것입니까? 내 죄인 속성,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옛 길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옛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모두가 이런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옛 모습과 옛 자아가 죽고 죄악이 사라지고 나를 지배하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적 질서 안에서 거룩한 하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영적 경험을 하였고 동일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얼핏 보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나오는 설명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한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한 분이다. 즉 그러면 우리는 다 뭐라는 겁니까? 같이 한 아버지 아래 형제여 자매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에 보면 러시아가 복음의 압제를 받게 되었을 때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들이 인사를 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해서 걸리면 다시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하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내 아버지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에서 나온 인사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피를 받아서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항상 분열과 다툼과 반목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로 만드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회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 교회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각자의 출생 배경이 다릅니다.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신분도 다릅니다. 또한 예수 믿기 전에 원수 관계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또 서로 관계 때문에 원수가 된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출신, 관습, 성향, 지위, 신분 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 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불완전하고 실수와 허물이 또 죄가 많은 나를 아무런 갈등 없이 기쁨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서로에게 넓은 가슴과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의 전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도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반대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전혀 살지 못하면서도 내가 부르짖는 부름에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응답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삶도 바뀌고 신앙의 행태도 바뀌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가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힘차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위더스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